의지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증언 5권에 보시면은 사람의 품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의지력은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다. 그리하여 사탄은 언제나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역사함으로써 사람의 완전한 멸망과 불행을 도모해 왔다. 이게 사단이 사람을 지배할 때 의지력을 점령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력을 사단한테 다 줘버리면은 우리의 모습이 누구처럼 변하냐면 사단이 기대하는 것처럼 변해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녹색 글씨로 해놓은 곳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하나님은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가 이제 작냐면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작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다고 그런가요? 교회 오면은 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그렇잖아. 이렇게 이 자존감이 세다 낮다 이게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화를 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렇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대방을 막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나 못해요 그냥 막 이렇게 한 거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기 의지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매일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막 이렇게 열이 나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막 뭔 얘기하면 설명을 못하고 막 분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 뭔가 뭐냐면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죠. 여기 또 있는데 내 컴퓨터에 보면은 그거 꼽아주세요, 종국 씨.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의 내 모습, 내가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을까요, 높을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만나서 생각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도벽하는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만 갔다 오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그죠? 또 어디만 갔다 오면 또 다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이게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가면은 욕심나서 이렇게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그런 내 모습이 같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초라해 보여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옵니까? 이게 들어오기 전에는 욕심이 나지만 들어와 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뭐가 돼요?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순간이라도 탐심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셔서 말하자면 깨끗한 나 자신을 만들어갈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력이에요. 그렇죠? 그릇된 습관과 행습으로 가치를 잃어가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저도 생각해야 돼요. 자신도. 저도 예를 들어서 매일 살아가면서 늦잠을 자는 버릇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행습 가운데 우리는 술은 안 마시지만은 뭐 술을 마신다든가 남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다든가 불평하는 습관이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릇된 습관과 행습으로 가치를 잃어가는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다고 그래 안 주신다고 그래요?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서는 고상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죄인은 안 변합니다 이 말을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말이에요. 그게 죄인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습관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하심으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겸하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원하시면은 요즘 이제 걷기를 많이 하시니까 내가 힘써 나가서 1시간이라도 걸어야 돼요. 걸어야 하나님께서 뭐 노폐물을 빼주든가 뭘 하주든가 일을 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난 걷기 싫으니까 이러고 있으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기억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된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 강조된 것 같아요. 기억절의 내용이. 예? 에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제목이 그래. 전력을 다해서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줘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기 뒤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1년 내에 일도 안 하고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막 열심히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식물도 자라게 해주시고 해야지 결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 도와주신대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걷든지 아니면 뭐 칼을 열심히 갈아주든지 청소를 열심히 하든지 뭐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만나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강조한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여기는 그냥 전제된 것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서두에 보시면은 사람에 따라 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잃어버린 경험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자녀를 이제 누군가의 피해를 입어가지고서는 잃어버린 경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속에 20년이 지나도 분노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둡게 불평, 원망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년 전에 이제 똑같은 살해를 당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가지고 자기 자녀를 살해한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다르죠? 신앙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상황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어떤 해를 끼치고 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거리 하나를 이렇게 내 마음속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막 불평거리, 원망거리 막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는 막 일만 생기면은 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저기 이제 힘들 때는 보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굴이 막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압도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성숙하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도와준 거예요? 아니죠. 똑같이 도와준 거죠. 그렇죠? 똑같이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뒷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사람이 뒷사람이야. 그래서 뒷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앞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 겁니다. 이게 첫째 날은 이제 제목이 뭐냐?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우리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저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편집사님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를 좋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기억전은 상품 주니까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사십니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조금씩 자신이 변화된다고 느끼세요?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십니까? 퇴보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기도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다 도와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리의 영께서는 뭘 못하시냐면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그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슬쩍 넘어가 넣고 슬쩍 넣으면 넣고 슬쩍 넣으면 또 이렇게 또 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면서 하나님 제가 저것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요걸 넣는 것은 해줘야 안 해줘요? 그건 안 해준다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의지를 강요하지 하는 분이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요건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요거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의지의 결정은 내가 해야 될 몫이라니까 그것은요. 요건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등도 밀어주시고 하지만은 오늘 일어나가지고 내가 걸어야 되겠다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 된다니까. 예. 요거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참기 힘들면 이렇게 하라고 가든지 뭔 의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말한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강제가 없는 사업이 구속 사업이에요. 강제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 예. 교회는 나오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해요. 그렇죠? 이제 자중하시고 뭐 그렇게 사십시오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걸 강요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해요. 하와한테 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은 하시는데 따먹지 마 이렇게 하고서 손을 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강제가 없는 구속사업인데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성령의 감 아래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의지의 자유. 그렇죠? 그래서 이 의지의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는 이게 활용하고 사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못 살아내시면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줘도 이걸 못 써먹어요. 이렇게. 이게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이 이거 못 써먹습니다. 그러겠죠? 이럴 때에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일요일 소재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사님, 다 눈 뜨시고. 나 어차피 이제 8시 끝나요. 가든 말든. 8시 가면 가서 잠 잘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여기 일요일 소재 보니까.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자, 제가 이제 그 선택상으로 이렇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나에게 많은 큰 도움을 줬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 성경에 써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요,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입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있으시면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힘을 따라 수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을 따라 수고한다. 이게 물리학에서 보시면은 이는 MC 자승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여기 M이 뭐냐면 나의 노력, 시간, 수고인데 여기 C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빛이거든요. 빛. 이건 빛의 자승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근데 만약에 이 C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뭐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무리 이렇게 커도 내 자신의 노력, 선택 이런 것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로예요, 제로. 이 둘 중에 하나가 제로면 제로인 겁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고급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에너지가 커져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없어요. 자꾸 적어져요, 이것이. 이해되시죠?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힘써 일하기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C 자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웬만큼 이루어놓고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만.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그냥 안식 일고 뭐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보시면은 잘 사시는 분들이 안식일도 모르고 막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잘 살아요? 아니면 안식일 지킨 사람이 잘 살아요? 표정을 보더라도 안식일날 교회 나온 사람의 표정이 밝아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일 다니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요? 원래는 성서적으로는 누가 밝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밝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사시는 분들은요, 안식일 모르고 그냥 7,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어디에 이게 차곡차곡 돈이 쌓입니까?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져가지고 50대 되면 집을 져요. 그 다음에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도 부모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삶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디를 가요? 다 보시면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고 삽니다. 그렇죠? 그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게.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해보세요. 맞아요, 이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부하고 싶은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원리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특별한 원리예요.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특별 원리 사는 사람들은 집도 없고 자녀도 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세 동안 일하고 나서 안식일만 되면 양복 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표정이 억울한 표정이에요? 아니면 좋은 표정이에요? 남들 다 일하러 가는데 본인만 양복 차린 게 있고 교회 가면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막 불러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 쫄려요, 안 쫄려요? 쉽게 말하면 기가 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일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 것 같아, 인생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지고 100살을 넘게 살고 사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70밖에 안 살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막 이렇게 미래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고 사는데, 70밖에 안 사는 사람이 70 살면서 자녀들 모아놓고서 우리 꼭 하늘나라에 가자,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환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에서 말하자면 원리 속에 특별한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뭔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시면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적으로 좀 덜 가지고 못 배우고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지. 나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도대체? 어쩐가 이게 예수님 모실 때 그냥 이렇게 낚싯밥에 걸려가지고 혹시라도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다니십니까? 이게 확실해야지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안식일날 교회 나오면은 막 하나님께서 꽃이 때 안 부러지게 했어요? 장수님산에? 다 부러져 버렸다잖아. 안식일날 교회 나와서도 태풍 불고 다 부러져 버렸다잖아요. 그죠? 근데 다 부러져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재림교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보호해 주셔서 안 부러지면 땡큐에 땡큐고, 감사에 감사고, 부러졌어도 감사한 게 누구예요? 그게 재림교예요. 뭔가 다르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말 좀 하고.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마흔도 못해서 이렇게 돌아가셔 버렸는데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막. 이거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신중하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시고 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교회 농사 다 망해버렸는데 어디다 망할 거니까 그냥 대충 삽시다. 이게 대회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대회 간다니까 뭐 일도 많이 하라고 그러지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협회가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대회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보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기왕에 뭐 죽으면 썩어질 몸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 거죠 이게. 여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아무 쓸데없지만은 인간의 애씀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전혀 도움이 없다고 그래요. 홍길래 어머니 여기 와가지고 기억절 외우기 위해서 기억절 몇 번 읽으세요? 몇 번 읽어요? 몇 번? 5번? 기억절 집에서 3번? 그럼 10번? 이제 이렇게 해야 기억절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이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하여 애쓴다는 말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기억절을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이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 훈련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기 하는데, 내가 여기 이과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저는 감정적인 사람인가 같아요? 이성과 의지를 가진 사람인가, 이성이 발달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예? 감정이 좀 앞선 것 같죠? 저는 혀끝에 들어와가지고 맛없는 음식은 잘 안 먹어요. 제가 식성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맛에 이렇게 많이 이제 좌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그것이 내게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으면 안 해요. 뭐에 치중한 거예요? 감정에 한 거예요, 감정. 그렇죠. 누구하고 이렇게 교제하거나 뭔 일에 참석할 때 내 기분 나쁘면 안 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분이 나쁘면 안 해. 그럼 이거 어디에 치중된 거예요? 감정에 치중된 거예요. 오늘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냥 빈정상하게 해버렸어, 내 마음을. 그래서 오늘 안 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 상해가 안 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너무 따라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감정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감정을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딱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감정적으로 표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감정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너무 이렇게 필요하지만 감정에 따르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의지. 내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의지를 따라가는 그런 습관을 자꾸 가지고 살아가시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감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감정이 의지의 시녀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내 의지는 하나님의 시녀가 돼야 되고. 아시겠죠? 그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잘못된 사람 많죠? 다윗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 위에 올라갔더니 저 밑에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설교단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다윗이 넘어갔는데 마승용이는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죠? 네? 안 넘어갈 것 같죠?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10남자 중에 안 넘어갈 남자가 별로 없대요. 그것도 야실은 밤에 그 불을 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심장 박동수에 따라서 움직여버려요. 그 다음에 다윗처럼 힘도 갖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 일생이 그냥 엄청 고생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내 마음 감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를 따라가라.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영어 표현에 보면 나는 내 자신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도 무슨 행위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술을 마시자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약을 하는 것도 내가 내 자신에게 마약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가시면서 대부분이란 거의 다 모든 행동은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해서 나온 행동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의지를 통하여서 하는 습관을 갖되 감정 따라서 하는 습관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 번째 날인데 제목이 단호한 선택이에요. 오늘 이제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 보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여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도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됐죠. 요게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강사님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내가 죄를 져야 될 상황이 오면은 죄를 짓는 것보다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상황, 이럴 만큼 이렇게 절박한 경험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도박에 손댄 사람 있잖아요. 도박에 사는 사람, 빠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면 요 소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자른 사람도 있더만요. 보니까 있어요. 근데 요거 잘리면은 안 해요? 발가락으로 하든가 요걸로 하든가 뭘로 하죠. 이게 마음이 이렇게 이래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내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담지 않게 한다 그러는 것은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하라는, 세게 말하는, 단호하게 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 의지도 중요하고 다 결심을 하는 결심. 예를 들면 이건 뭐 한 예지만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결심을 하고 새벽 4시간 되면 펄떡 일어나요. 펄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단호하게 결심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거 할까? 나가도 그만 안다고 하면 나가봤자 뭐 마음먹어서 하는 게 뻔한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호하게 결심하시고 내가 다른 날 나를 위해서 살 때 안식일날은 교회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는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게 성적인 제약이나 재물에 대한 탐욕이잖아요. 요 부분에 남의 돈 절대 떼먹지 마세요. 젠장 남의 돈 2천만 원 먹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갖고 뭐라고 말해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내가 그거 갚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른 갖다 줘버리세요. 얼른. 그거 있었다고 내 인생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저도 큰 소리 치지만 저도 약해요. 왜냐면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요긴할 때는 얼마나 이게 유혹이 되는지. 이게 속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연애하는 것도 어때요? 연애하는 것도. 저희 그런 경우는 많지만 와이프 집에 두고 남의 여자 이렇게 끌적끌적 하는 것이 재밌어요? 없어요? 예? 안 해봤으니까. 남자가? 여자들도 잘 알아요. 남편 두고서 밖에 가가지고 연애하면서 그 맥주잔 홀짝홀짝 하고 다니는 것이 재밌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가 인생 망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잘라요. 단호하게. 이게 단호하게 안 자르면 이건 안 잘린대 이것이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호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요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이 올 때에 죄악의 습관이 있을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자를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되 이것을 이렇게 순간순간 하되 이것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당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우리 홍봉석 장로님 지금 걷기를 며칠 하고 있었어요, 지금. 62일 했는데 홍봉석 장로님한테 내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걷기를 하면서부터 졸기 시작했거든. 네. 근데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 하라고 하고 싶냐면은 이 걷는 그 몸이 이렇게 단련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일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걷는 몸을 만들려면 며칠간 참아야 돼요. 예? 120을 참아요. 120을. 한장로님도 자랑하지 마세요. 뭐 지금 뭐 좋아졌다 어쨌다. 지금 뭐 50, 40일밖에 안 왔으니까. 120을 해야 내 몸이 걷는 워커의 몸이 된대 이게. 그때까지는 막 졸려도 참고 하세요. 그쵸? 뭐가 필요하냐면은 변화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요셉처럼 욥처럼 이렇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누가 푹 와가지고 부해를 확 질러버리면 단호한 선택이고 뭐가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아본다. 내가 주먹을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쓴다 내가. 이렇게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의 기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줘요? 바꿔주세요. 오늘 교과를 내가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길을 안 따르기 때문에 흔히 재림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성품이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만 갖다 이렇게 드립다 밀어가지고 다 용서진다니까 실제로 요것을 실험을 못 해본 거야.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질이 어때요? 예수님 내일 모레 오게 생겼는데 질이 그냥 상품이에요? 하품이에요? 상품이 돼야 돼요.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목이 전력을 다해서 싸우자. 이랬을 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중에 딱 보면 그때 잘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참아서 잘했다. 오랫동안 인내해서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바했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진주처럼 아름다운 보석처럼 잘 가꾸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보석과 같은 문, 보석과 같은 기둥을 삼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기대 없이 또 성의 없이 대한 것 같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을 또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인내심을 잘 발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 이상의 모습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